네, 오늘 2020년 10월의 첫날입니다. 네, 저희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인데요. 저희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추석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요 딱 한 편을 지었는데요.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의 첫날인데요. 10월의 첫날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요, 좀 변변치 않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도 하고요, 이야기하면서 정말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보배가요,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보배가요, 앞에 있는 구절을 봤는데요,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저희가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저희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져서 구워낸 그릇이죠. 정말 연약한 그릇이죠. 이렇게 떨어져서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러는데 질그릇이 매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요,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의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원히 살게 됐죠. 저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놀라운 특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여자건 남자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질그릇 같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고 너희도 다시 살려서, 여기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의 형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함께 동역했던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다 살려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그 이유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9월에 소천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 소천하신 분은 이렇게 묘지에 매장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신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질그릇과 같은 인생,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의 마음 중에 하나가 오늘 받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받는 환난이요 고통이요 고난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가볍고 일시적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의 고통이요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 결코 작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생에서 받는 고통, 육체의 질병, 아픔들,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들, 저희의 지인과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겪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또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말 무겁고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영광, 그것에 중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굉장히 크죠. 지구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태양에 비하면요, 태양은 지구의 지름이 한 100배 이상 되고요, 그 무게는요 30만 배 이상 됩니다. 이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입니다. 근데 이 태양도요, 이 은하계의 변두리의 아주 작은 하나의 별이에요. 그리고 이 은하계도요, 이 큰 많은 은하계의 많은 별들의 한 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 저희가 현재 겪는 게 그거에 비하면 작다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학에서 얘기하면 아래가 이렇게 무한대의 숫자가 들어가면요, 위에 웬만한 숫자가 다 올라가도 그것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비하면 저희의 이 70년, 80년, 이 100년, 120년 되는 인생이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역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회에서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경건함을 추구하는, 율법을 추구하는 그 사회에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공부를 하면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했는데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당시에 만약에 시민권을 하나 택할 수 있다면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는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요, 자신 안에 있는 보배에 비하면 자신은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할 수 있어요. 저희가 남은 인생 여정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제가 뭘 못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에 비하면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저희가 지난달까지 묵상한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였죠.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요, 바로가 나타나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하더라 이렇게 창세기 41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꿈을 해석하는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모든 것들, 자원들,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까지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 이 말씀과 기도의 직분, 영광스러운 율법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영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사도 직분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정직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혼미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다 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있는 어떠함, 그런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했고요, 끝까지 정직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남은 인생, 저희도 그러길 원합니다. 저희의 70년, 80년, 100년, 120년 되는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영원하신 은혜에 비하면요, 정말 잠시 일시적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거에 비하면요, 정말 오늘 표현대로 하면 잠시 받는 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를 건지시사 영원한 생명의 나라, 거룩과 영광으로 저희를 초대한 거죠. 저희의 남은 인생이요, 하나님께 그 영원하신 사랑에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또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작은 것이지만 저희 질그릇과 같은 저희 체질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초조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지만 저희의 지인들, 저희의 친지들, 저희 가족들 만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말, 은혜에 합당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임을 증거하는 그런 존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